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육신의 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본문이 말하는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행하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그냥 쉽게 세상 일이라고 정의 내리기 쉽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세상 일에 몰두하다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세상 일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수익을 창출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또 자기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은 세상의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정욕에 따라 하는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한 일이거나 자기 관리를 위한 일은 정욕에 따른다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육신의 일은 신앙생활 중에서 신앙적이지 않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편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독자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지금의 교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위험천만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또 바울이 보내는 이런 편지를 받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미 세상 안에서 신앙적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도 신앙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삶의 방식과 내용에 있어서 육체의 정욕을 따르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신앙적인 일을 하면서도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교회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고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자기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신앙활동 안에서도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교회 일을 하고 있거나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면 자기의 일들이 모두 신앙적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는 신앙적인 일을 하는 듯 하면서도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이 됩니다.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사람이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 살 수 없듯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 수 없듯이 마음에 품은 것을 다 이루고 살 수는 없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내리는 판단은 다 옳지도 않습니다. 다윗도 몇 번의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고 그렇게 온유한 사람인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질렀으며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훌륭한 인물들도 그들의 삶을 들추어 보면 분명히 허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올바를 수 있다라는 착각은 하지 말아야 하며 틀릴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신앙적이라고 생각할 때, 내 믿음이 나름대로 준수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교회의 일을 좀 한다고 생각할 때를 오히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바울의 말도 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씀도 의도적으로 우리가 의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만 육신의 일을 따르고 싶은 충동을 조금이라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영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지, 영의 일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 영의 일을 생각하라 한다고 그게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관심사들 중에 신앙적 관심사가 어떤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루 중에 잘못을 얼마나 많이 저지르느냐, 하루 중에 신앙적인 부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신앙이 자라났으면 하는 마음의 열망이 얼마나 있는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울림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점검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다른 것들이 자꾸 생각나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내 욕심에 따라 기도하게 되고 무언가 일을 하게 되면 자꾸만 공명심이 생기고 그러면 신앙적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상태가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니 그때는 얼른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들을 조절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신앙적이지 않은 경우들을 우리는 간혹 보아왔고 방심하면 우리 자신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생활이 온전히 신앙적인 것으로 점점 더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원하는 게 생명과 평안 아닙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주어지려면 이 세상에서 익숙해져 있는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들이 제대로 내려놓아져야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며 기도하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채워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어리석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우리 마음의 욕심을 따를 때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삶을 다시 한번 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일 습도가 높고 무더운 날씨가 지속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매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하루의 삶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